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으셨거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로마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셨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과연 의롭다 하시는 인정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시면은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주는 이 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그런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지하게 관대하고 폭넓고 하여와 같은 마음으로 용납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바늘구멍만한 여유도 두지 않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2장 1절 말씀이며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 접속사입니다. 뭐죠?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접속사는 대체로 앞에 있는 문구, 앞에 있는 단어와 연결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1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상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 같이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짓고도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옳다 한다. 이 말은 인정한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어떤 죄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다 인정한다. 그럼 그 사형에 해당할 만한 큰 죄는 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당할 만한 큰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하나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뭐가 죽일 죄입니까? 자, 속으로 얘기하기 없게. 자, 뭐죠? 남을 판단하는 죄. 이거 우리 오늘 또 지역제한 하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죽일 죄를 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것을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남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그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마 몇 사람은 오늘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살려주심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사람들은 종종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철저하게 판단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강조도 있고 의에 대한 강조도 있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개념 하나가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나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신 건 믿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적 절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을 받는다. 이걸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더무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잡혀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판단하는 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큰 믿음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남보다 내가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굳이 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있고 내가 더 열심히 있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하다는 특징이 굉장히 강한 것이 문제인데 1절 말씀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은근히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은 내 눈에서 절대 보이지 않고 남의 결정은 철저하게 비판해야 되는 이것이 로마서 성경,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드러내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 서두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이걸 서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 남을 비판하는 사람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가슴 깊이 내 가슴 속에 파고드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자에 올라서 이제 천하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시죠? 폐하,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 정말 못된 사람 하나가 있어가지고 슬픔에 겪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물어봤더니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짐승이 참 많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한 과부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겨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암양이 그 사람에는 짐승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귀 여기는 딸처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짐승 중에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의지하는 암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내 나라 내 땅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 이게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막 화를 내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그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가지고 빗댄 것이죠? 밧세바의 사건을 가지고 빗댄 그 사건이 그 암양 사건입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나단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본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못된 인간은 내가 벌 줘야 되겠다 펄펄 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나단 선자가 그렇게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있다면 이 모든 말씀은 내 것으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김집사 준 말씀 아닙니다. 이집사 준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양시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나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정말 성경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돌로 쳐 죽일 만한 일을 지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기 전에는 그들은 모두가 죽일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성경 속의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다 죽일 만한 이 벌레 같은 족속들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무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느 한 구석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취급할 때는
어느 한 구석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써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인데 왜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속성이 바리새인들의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을 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남을 정죄치 않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다 감싸주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죠, 신앙인에 비춰가지고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가서 성도님, 집사님,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좀 고쳐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는 아무 결과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하면서 그 기독교 국가들의 고속도로를 달려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아우토반을 올라가서 차를 타고 가보니까 무지하게 그냥 스포츠카를 타고서 그냥 쉥 달리는 그런 차가 꽤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대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내내 우리나라는 조금만 가면 뭐 속도계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막 그냥 감시 카메라가 있고 막 계속 그런데 열흘 동안 그걸 하나도 못 봤어요. 고속도로에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또 뭐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지 뭐 CCTV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저런 카메라가 사방대 붙어 있잖아요. 뭐 아파트 들어갈 때, 아파트 나올 때 또는 뭐 수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카메라에 한 사람이 하루에 노출되는 것이 평균 하루에 50번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에 하루 평균 활동하는 사람들이 50번 정도 노출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없이 나를 이 감시하는 카메라가 대한민국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열흘 동안 여행하면서 감시 카메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뭐 감시 카메라에다 문득 보면은 괜히 신경이 쓰여져요. 카메라들이. 근데 감시 카메라가 없으니까 감시자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홀가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유독히 그런 것 같아요.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우리나라 주변에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가봤지만은 우리나라처럼 감시 카메라가 저렇게 많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 한국 사회는 생각해 보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특징이 남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특징들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막연하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편안하고 은혜스러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는 의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들이 있으면은 교회는 반드시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교인들은 반드시
죄인들만 있을 때 그 교회는 축복된 교회요 평안한 은혜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밖에 없어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히 고개 들 수 없고 남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단어 하나를 빼먹는 것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칭의예요. 그냥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만 의로운 것이라고요.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를 보면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작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저도 목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단에서 이 사회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깨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물과 제가 보는 사물이 눈으로는 똑같았어도 머릿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은 아마 틀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라든가 눈으로 본 그 사건이 저와 같이 이 사건을 다 겪고 나서 비교 검토해 보면은 판이하게 달라 있는 이런 걸 볼 때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분들과는 어떤 인간적으로 좀 나은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정치인들 보면은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긴 한데 정말 하는 것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여당 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되면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또 비판을 하고 따지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일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여당이 할 때는 시행했던 법을 가지고 야당이 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싸우는 이런 걸 볼 때 이게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회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문제다. 정말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같은 일을 비판해 놓고 또 너희가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도 그래요.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는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막상 자기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구조가 참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 될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위험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비판한 것을 가지고 내 자신과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가지고 내 그 자를 가지고 나를 한번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엄청나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6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14절에 보면은 누구에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꽤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애써 지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롭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 않다면 중단하십시오. 내 자신을 나타내는 헌물이든지 내 자신을 나타내는 헌신이든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중단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누구께서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답게 앞에서 얘기하지만은 우리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마음은 아니야. 우리 웬만큼은 알잖아요. 몇 번,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그 사람의 거짓된 마음에 그만 잠깐 속아 넘어가지만은 이것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게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멀게 느껴지고 또 스스로 멀리 하려고 애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가서 당신 거짓말하지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해? 하고 따지진 않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멀어져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싫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람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아는 것,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몇 번 경험해보면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계 신문인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을 좀 봤습니다. 인터넷 신문인데요.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니까 청량리에 있는 한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를 이끄는 인물들이 많이 나온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분규가 생겨가지고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진 얘기가 뉴스 엔조이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분규가 일어나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나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분규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찢겨진다는 것은 사람의 사지를 찍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뉴스 엔조이 기자는 그 신문에 뭐라 표현하냐면은 아름다운 이별, 이 헤드라인 그것을 아름다운 이별 해가지고 그 기사를 썼어요. 신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름다운 이별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저도 아는 교회니까 얼른 들어가서 봤죠. 그런데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보다는 교회가 분규가 생겨가지고 나뉘어지게 되는데 왜 아름다운 이별이냐 말이지.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이거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구절절한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집단화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집단화되면서 두 개로 나뉘었어요. 이쪽 저쪽이 계속 싸웠어요. 그런데 한쪽이 양보하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대요. 계속 싸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도 안 좋고 지금까지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싸울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소수니까 소수가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될 때는 요즘에는 원래 교회다가 예를 들어서 나가는 쪽이 3분의 1이고 남는 쪽이 3분의 2면은 교회 재산의 3분의 1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용인에서도 교회가 붕괴해서 나가면서 그만큼 교회에서 요청이라가 나와서 교회를 설립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남아있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나가자. 그럼 어떻게 나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싸우고 감정으로 대립했던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 잘못돼서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싸웠을 뿐이지 우리가 원수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가는 쪽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다 대가지고 지난주에 뻑적지근하게 교회 안에서 잔치를 치렀어요. 고기를 하고 떡을 하고 밥을 해가지고 잔치를 다 해서 온 교회 식구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다 먹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까지 싸웠지만은 형제다.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막 울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신문에 딱 났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얼굴 붉힐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청량리 그 교회 교인들은 참 아름다운 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헤드라인에다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참 보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언성도 높일 수 있고 새로 다툴 수도 있고 얼굴 붉힐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다 인간들이 모였잖아요. 죄인들이 모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각기 수많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큰 일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잠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키워드를 빼먹어 버리면은 사람이 돌변해요. 얼마든지 그런 걸 나는 많이 봤어요. 또 그런 교회 가가지고 제가 조종관이 돼가지고 조종도 해봤어요. 일단 감정이 생겨 부딪히면은 이건 신앙 관계 없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신앙이라면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보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인가를 먼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이 판단하는 이런 사람의 특징 1절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는 세 번째 보면은 자신의 행복이나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참고 풍성케 하시고 용납하고 지금 안아주심에 대해서 너는 지금 그것을 멸시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하나도 안 망가졌는데 사람은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차는 완전히 휘죽조각돼 버렸는데 사람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고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정말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안 거둬주는데도 애가 마치 대나무 밭에서 저절로 죽순 나와서 키우는 것처럼 잘 크는 애들도 있어요. 애를 쓰고 밤새도록 골무를 안고 사월에 끙끙대도 되질 않는 경우는 그저 하는 듯 마는 듯 해도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끔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그런 사람을 로마서 2장 4절에서 지금 네가 잘난 것이 아니야,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형통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시고 않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조금 안 되는 사람들한테 거봐,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거봐, 주 뜻대로 안 되니까, 거봐, 범죄하니까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를 징계치 아니하시고 놓아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4절 말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그리고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고 그 성품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내가 지금 벌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무엇라 얘기를 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너 심판하지 않는다고 너 죄 없는 거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결국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너는 지금 쌓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하십시오. 오늘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은 자신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이니까 참고 손을 내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며 불의를 따르는 자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선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내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분별하며 아직도 죄인 되었음을 고통스럽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정말 정결한 속에서 더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분위기 있는 집에 가서 음식들 좀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분위기 있는 집은 실내가 좀 어둡습니까? 아주 밝습니까? 분위기 있는 집은 어둡습니까? 그런데 많이 다셔보셨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분위기 있는 음식점은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처럼 환합니까? 권사님은 연세 드셨는데 누구랑 가셨나요? 혼자 되신 지도 오래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분위기 좋은 집, 애인이랑 가서 먹을 만한 집은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끝까지입니다. 제가 답 드릴게요. 어둡습니다. 조금 어둡습니다. 분위기 좋은 집은, 환한 집은 절대로 애인들이랑 가서 오손도손 밥 먹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미리 예약을 할 때 분위기 좋은 곳으로 방을 잡아주세요 하고 그 집으로 예약한 집에 갔습니다. 한 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분홍색 분위기가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방을 밝게 해두지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다른 남자분하고 진중하게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얘기를 했는데 레스토랑 집에는 이 남자분이 오늘 사랑을 고백하려고 여자를 데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두운 방에 빨간 촛불 하나를 딱 켜놓은 거예요. 아니 남자들이 그 방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 어떨까요? 남자들끼리 썰렁하잖아요. 좀 환하게 해놓지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냐 그랬더니 손님께서 여자분과 같이 오실 줄 알고 여자분은 어두운 데서 좀 봐야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들어올 때 좀 어둑침침하게 해놓으십시오. 은혜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은 환한 곳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곳에 보는 것이 훨씬 예쁘대요. 정말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인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내 자신을 죄인이라 간주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항상 판단과 비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아멘 해보시죠. 아직도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아리까리입니까? 자, 나는 죄인이라는 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남을 판단하는 로마서 2장 1절에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는 다섯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일 때에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미 사람에게는 율법을 새겨 두셨다고 합니다. 그 율법은 무엇일까요? 양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양심.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 있죠. 화인 맞은 양심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그 양심에 화인 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화인 맞으면은 뭐가 마비되죠?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최소한 성령의 이끌림과 말씀을 따라 살기에 다짐하는 사람이라면은
양심이 내게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내 자신을, 내 양심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율법만이 아닌 내 심장 속에 넣어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의 여섯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의 날,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 내게 나타날 진노를 너는 지금 쌓고 있어. 두려운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축복이 내게 주어졌는데 성경은 심판의 날, 마지막 그 진노의 날, 그 심판을 왜 쌓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는데 누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멀리 허랑방탕하고 다 거짓골이 돼서 들어오는 작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것은 작은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큰 아들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 것을 허랑방탕한 적도 없습니다. 소비한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를 기뻐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죠?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믿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시간에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지 않도록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은 패역한 큰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큰아들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선 비록 방탕했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론으로 들어왔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주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큰아들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 동생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창기와 먹어버렸지만은 나는 친구들과 먹으라 어린 양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재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은 다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아들이 4개월 만에 올라면서 오늘 새벽에 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도 반갑더라고요. 아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게 뭐예요? 왔다는 거 한 것만 가지고도 기쁜 거예요. 거기다 뭘 조금이라도 사왔으면 더 좋았겠지. 기쁜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께 예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이고 죄의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 심령 속에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이 은혜의 칩인 심령의 율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